올 한 해를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할 거리가 많고 감사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믿음의 동력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마음으로, 몸으로, 또 물질로 헌신하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직분과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하신 여러분들, 또 뜨거운 기도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셨던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시편 136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의 인생을 살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감사의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1896년도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서 1981년도에 세상을 떠난 A.J. 크로닌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런던에서 사실 개업까지 했던 그는 꽤 잘 나가는 의사였습니다마는 어릴 적 꿈이 글을 쓰는 작가가 되는 것이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 작가의 길로 들어와서 모자장수의 성, 성체, 천국의 열쇠 등 여러 작품을 쓰게 됩니다. 그는 본래 가난한 이웃에 대한 연민이 참 많은 사람이었었는데, 그래서 그 광산촌에 일하는 분들의 고질적인 그 직업병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그가 의사생활을 하던 가운데 광산촌으로 자기가 지원하여 병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산촌 병원에서 억울한 일로 오해를 받아서 광산촌 오지로 쫓겨온 한 그리스도인 간호사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이 오지에서 아무런 불평도 없이 아주 적은 액수의 월급을 받으면서도 무엇이 그리 기쁜지 늘 웃으면서 찬양하며 정성으로 환자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매일 공식적인 진료 시간이 끝나도 훨씬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환자를 돌보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크로닌 박사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당신은 당신이 지는 가치만큼 여기서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그걸 자신은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실 테인데 말이에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뜻밖의 이 간호사 자매는 크로닌 박사에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답이 크로닌 박사의 일생을 바꾸는 말이 되었다고 그는 후일에 회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호사 자매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박사님,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분이 알고 계시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된 것 아닌가요? 박사님, 저는 그냥 제가 살아있고 그분과 함께 있음이 감사할 따름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족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심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분명히 경험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0편 12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다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에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맞습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 가운데 포항 지역에 살던 사람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간 가운데 그들의 삶이 흔들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작은 일, 큰 일들로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기쁨이 빼앗기는 일들이 생기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날마다 감사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365일 가운데, 1년 365일 가운데 오늘까지 우리는 323일을 하나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 해의 모든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날들도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믿으시는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번역이 되는 것이죠.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쁜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 걱정되는 일,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범사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 즉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시작되는 말씀을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그 바로 앞구절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게 되면 우리에게 먼저 주신 명령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 그렇다면 17절 바로 앞구절인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7절, 18절은 떨어져서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마주하고 있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러할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로 감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없어요. 하루 이틀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쓰러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6절의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이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오늘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을 때 1등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찾습니다. 2등은 집에서 몸조리합니다. 3등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1등은 돈 될 만한 일을 생각합니다. 2등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3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시간이 많을 때 1등은 취미 생활을 합니다. 2등은 가족과 함께 지냅니다. 3등은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의 안부를 걱정합니다. 내게 여윳돈이 생기면 1등은 아내와 자식을 위해 선물을 구입합니다. 2등은 어려운 사람이 없나 둘러봅니다. 3등은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합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1등은 주위 사람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2등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3등은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걱정거리가 생기면 1등은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2등은 근심하며 어깨가 처집니다. 3등은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3등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나 1등인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하라.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감사의 주일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러 사정으로 머뭇거리며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